고린도전서 13장은 뭐 그 자체로 딱 떼어놓고 봐도 너무나도 보석 같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전체적인 문맥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참 그러나 싶을 정도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가 다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계파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가지 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내가 원조다. 뭐 이런 거죠. 그리스도파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게바파입니다. 게바가 누구죠? 네, 베드로죠. 베드로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본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도 배우고 교회 역사도 좀 알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었다더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하더라. 이 얘기를 듣고 나는 개밥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 설교자인 저는 참 이렇게 너무나도 동경이 너무 이렇게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아볼로는 설교를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설교를 참 잘했고 동시에 성경 지식이 참 많았던 사람. 그러니까 아볼로의 설교는 내용도 있고 전달도 잘 되고 이게 진짜 최고의 설교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내용은 너무 좋아요. 글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도대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설교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저는 그런 분이 너무 부러워요. 이런 분들은 설교 준비도 대충 몇 가지 이렇게 몇 가지를 적고 올라오면 그냥 청산유수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열심히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 뭘 들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전달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고 내용도 아주 좋았던 사람, 최고의 설교자. 목사의 가장 중요한 제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입니까? 여기서 설교자를 이렇게 뭐니 해도 목사는 설교이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설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설교 준비를 잘 하십시오. 설교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사람입니다. 또 한파는 바울파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이 개척한 목회자의 이 권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교회들 가면 굉장히 목회자의 권위가 좋은 의미에서 굉장히 권위가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나쁜 측면에서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좋은 측면에서 참 목회자의 권위가 참 이렇게 강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해도 막 정말 죽는 신용처럼 하는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 뜻인데 저는 뭐 그런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의미에서 목회자가 아주 권위가 강한 그런 교회들이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나는 바울파다. 이 계파들이 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모였다 하면 자기 라인, 노선 이런 거 얘기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이런 계파들이 있었고, 또 하나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이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예전의 교회들은 오늘날 같이 우리가 예배 마치고 오늘 열무 비빔밥, 열무 비빔밥 이렇게 공동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싸가지고 왔거든요. 싸서 와서 조금씩 나누어 먹는 그런 식으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잘 준비를 해오겠죠. 그러면 조금 그렇지 못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주고 허세 부리지 않고 의시되지 아니하고 그냥 나누어주고 같이 먹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 다 배제하는 거예요. 배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좀 가난하고 좀 생활이 어렵고 생계가 좀 곤란한 분들은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시험인 거예요. 오면 그냥 가진 사람들이 거들먹거리고 보는들 앞에서 막 꺼내가지고 막 스테이크 먹고 툭불 이런 거 막 먹고 본인들은 그냥 침만 흘리고 냄새만 맡고 곤욕입니다. 곤욕.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 집에 가서 먹어라. 아주 단호하게 해요. 집에 가서 먹어라. 교회 와서 먹지 말고 집에 가서 먹어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갈등. 또 하나의 중요한 갈등이 뭐였냐면 은사 때문에 일어났던 갈등이었습니다. 좀 질문 드릴게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근데 은사를 보면 드러나는 은사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방언을 한다. 그럼 방언하시는 분들은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방언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방언 받았다는 것이 내가 뭔가 영적으로 특출난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하면서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열등감이 없습니다. 하나도 열등감이 없어요. 왜? 방언으로 기도만 기도가 아니고 다른 기도도 얼마든지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잖아요.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으세요? 그런 거.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 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전혀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을 보십시오. 12장 29절과 30절을 보시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 때문에 너무나도 시끄러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12장 3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인 거예요. 딱 때려놓고 말씀 주신 게 아니고 은사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거, 그 부정하는 게 아니고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은사가 은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낭만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의 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을 하고 섬기고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 사역 활동들 다 의미가 없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제가 오늘 오전에 성령의 위로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성도들, 또 바나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교회의 핍박자, 그 사울과 같은 교회의 핍박자에게 찾아가서 안아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사람들의 있는 불신들을 제거해주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하니까 이것이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의 변화는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이 변화와 거의 같은 급이거든요. 만약에 이만희가 예수 믿고 다 회개하고 이 언양교회 등록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 가족 등록카드 적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막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들을 사랑으로 해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고린도서 13장을 우리가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이 사랑으로 정말 무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 오늘 이 오후 시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셔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위로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